하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저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을 키우고는 있지만 어린이들이 없어서 그냥 가정에 달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이죠. 400이. 406장? 404, 403장? 예, 404장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린아이가 로마서를 말씀하시는 분이 로마서를 찾아달라는데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 그래가지고 걔한테 네 책에는 로마서가 없다. 407장.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룻기 4장 4장 14절. 그 어린이도 영원히 저를 못 잊겠죠? 4장 14절,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연물을 잡아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온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참 아름다운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만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못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6달째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이 없는 나라입니다. 참 그럼에도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잘 이렇게 가고 있다라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지난 6개월 정말 돌아보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정부, 그러한 백성으로 그러한 국가로 우리가 산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올라갔다 어느 순간 바닥을 쳤다가 어느 순간 또 올라갔다 지금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국가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국가의 최소 단위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 전국에서도 우리가 가정만 잘 지킨다면 모든 것은 반드시 회복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 단단히 말씀의 반석 위에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세계 경제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갑니다. 군사로는 이제 5위의 그런 강국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이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도 들어서 이제는 믿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강대국으로 규정하기가 참 애매해요. 국토 면적으로 봐도 국토가 그렇게 큰 대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게 국토가 광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강대국에 밀리지 않은 그러한 역할과 능력을 또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롤 모델로 민주주의 정상화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가 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유와 질서 수호를 위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원전 수출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고, 우수한 방산 역량을 통해서 안보에 직면한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그러한 그 안보에 협력하는 그러한 방산 산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아주 그렇게 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 면적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선진국이고 소프트웨어의 초강국이고, 그 특유한 강건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룬 이러한 대단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진 강국이 될 수 있는 비결,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자유, 교육, 또 국제사회의 지원 등 여러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네, 국내적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는 건국 세력이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건국 세력, 건국 대통령께서 그것을 잘 제도적인 기반을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서로 막 충돌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건국도 산업화도 잘 됐지만 민주화도 운동으로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반합의 어떻게 그런 기제를 창출시켜서 오늘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3단계입니다. 이제는 오는 세대들이 이 번영한 세력을 가지고 선진 강국으로 이제 공고하게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세대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래가 밝습니다. 6.25 전에 그야말로 자전거 하나도 만들지 못하던 이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방위 산업 갖고 세계 3, 4위를 내다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시대를 흔들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진영 간의 갈등, 대통령 탄핵,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건 가정의 위기입니다. 도덕성의 위기입니다. 북한의 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에 7명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난 포기했다 하는 청년이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출산, 미래까지 난 포기했다는 거죠.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결혼, 출산은 포기했지만 내 나름대로 취미생활, 건강생활, 뭐 창업, 자기개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0%에 다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밝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자, 가정이 무너진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3, 4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문이 없어지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자,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조직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초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있기 전에, 국가가 있기 전에 가정을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 천년의 로마라고 합니다. 그 로마가 그렇게 강했지만 망하게 된 원인이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스비어스의 화산으로 도시 하나가 완전히 사라진 폼페이의 멸망 역시 건전한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파탄은 교회의 파탄이 되고 사회의 파탄이 되고 국가의 파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망이 밝고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가정,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인구가 자꾸만 줄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세 번째 날에 바다와 셋째 날은 물과 바다를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름대로의 에덴 동산, 에덴 정원을 완벽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보면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바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아무리 환경이 완벽해도 내가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그러면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으로 살아도 서로 대화하고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마지막 아주 최고의 절정은 바로 가정의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부부 사이는요, 이거는 영속적인 관계입니다. 영구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고 자녀는 독립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돕는다는 말,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말은요, 내게 없는 부분을 도와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부족하고 없는 부분을 보완해주고 힘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제르라는 단어가 남성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해당돼서 아내의 부족한 것은 누가? 남편이 도와주는, 서로 상부하는, 그러니까 부부는 피차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애초에 만들 때부터 이렇게 피차 도와줘야지 완벽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족한 점을 돕고 아내는 남편의 모자란 점을 도우면서 서로 돕는 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상대를 위해 그렇게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보면은 다 이제 하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게 안 좋으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인류 최초의 외과 수술이라고 하지요.
잠들게 해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예, 여자들이 이 말은 읽으면 좀 기분이 나쁩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도 하나님이 직접 손수 흙으로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치요? 예. 아니야?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상해 조금. 아니, 맞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은 직접 손으로 만드셨잖아. 근데 왜 여자는 갈비뼈를 만드냐고요. 기분 나빠요, 나는. 하나님 마음이지. 응? 하나님 마음. 그건 믿음의 얘기고. 기분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말 속에 뼛속까지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맞아. 예. 뼛속까지 같은 동일한 DNA를 척출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뭐 아담도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왜? 지가 저를 만든 거 아니잖아. 네.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잖아.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그냥 뽑아서 또 쓰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잘난 거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근데 그거 아셨어요? 사람의 몸에 있는 뼈 중에서요 유일하게 자라는 뼈가 있대요. 갈비뼈가? 예. 오. 잘라도 또 자란대요. 아 그래요? 예. 우리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진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느냐? 손수 흙으로 안 지으시고, 야, 이걸 아시려면 하나님이 하와를 왜 만드셨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종이어야 합니다. 조금만 다른 재료가 들어가면 고릴라, 침팬지, 원숭이 얼마든지 제3의 동물 나올 수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뼛속까지 같은 DNA는요 갈비뼈에서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다시 빚어서 제3의 이상한 동물, 고릴라, 원숭이, 침팬지가 아니고 아담과 똑같은 DNA를 가진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갈비뼈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DNA 복사를 하신 것입니다. 네. 인간 복제를 하신 것이죠. 아, 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복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끼리는 교배해도 생육 번성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완벽한 DNA로 만들어진 하와는 같은 종이기 때문에 교배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갈비뼈냐?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뼈는요 부러지면 금방 붙여놓으면 이게 붙어요. 그런데 붙여놓지 아니하면 안 붙습니다. 그리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동화뱀 꼬리처럼 자르면 다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자라는 뼈가 바로 갈비뼈랍니다. 예. 그래서 뭐 턱 아래 뼈가 손상이 된다든가 뭐 교통사고로 머리가 이렇게 함몰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이 갈비뼈 7번, 8번 갈비뼈를 들어가서 거기서 그 영불, 본유 이런 것을 채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뼈를 만든답니다. 재생을. 그럼 내 몸이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잘라낸 그 부분은요, 그 근막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자란답니다. 근막을 건드리면 안 자란대요, 뼈가. 근막을 안 건드리는 시술을 하면 그 뼈가 그대로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갈비뼈가 하나가 없는 장애인이었을까요? 온전했을까요? 온전했죠. 하나님이 뭐 근막 그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근막 건드리면서 잘못 수술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복제를 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제의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와에게만 있잖아요. 네. 그럼 하와가 세력을 자꾸만 키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담도
개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씨는 어디서 와야 된다? 남편. 아담에게서 오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지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이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것을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룻의 가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 프랑스에는요 69명의 군주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69명 중에서 오직 3명의 군주만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3명의 군주의 특징이 뭐냐? 다른 군주들은 다 유모 손에 키워졌대요. 그런데 그 3명의 군주만이 유일하게 어머니 손에서 키워진 그러한 군주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최초로 어머니 학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학교입니다. 어머니가 최초의 스승이고 최초의 그런 보호자가 돼가지고 어머니의 얼굴은 교과서가 되고 아기한테 어머니의 무릎은 아기들의 교실이고 어머니의 말씀은 아기들에게는 비타민이고 어머니의 손길은 아기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은 아기들의 고향이고 이렇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어머니는 겉으로 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속으로 울면서 키운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의 사랑은 배의 돛과 같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배의 키와 같아서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지만 배의 방향을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늦게 들어오면 엄마는 말로 10번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왜 얘가 이렇게 안 들어오나? 아버지는 말없이 10번을 문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는 위로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는 책망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으나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그러한 아이의 친구라는 것이죠. 어머니를 상징하는 꽃은 카네이션이고 아버지를 상징하는 꽃은 뭐일 것 같아요? 민들레래요. 밟아도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힘을 가진 것이 아버지의 꽃 민들레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가정이 오늘 우리가 읽는 룻 가정에서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요, 우리가 읽은 게 4장까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룻은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기는 기록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 룻기에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좀 이렇게 막 중간에 안 읽었는데 그 18절부터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바로 오늘 본문 룻의 남편이 된 남자입니다.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최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 중 왕, 최고의 왕입니다. 이렇게 룻기 4장은 이렇게 감사로 찬란하게 끝을 맺습니다. 네. 그러나 룻기 1장 한번 가볼까요? 룻기 1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 1장은요 다 죽습니다. 여기 룻기 1장 1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방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남자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 나오미의 남편이고 또 그의 아들 말론과 기럨 다 모두 세 남자가 나옵니다. 물론 아내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방 지방에 내려가서 가난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내려온 이방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은 5절에 보면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그 이방 땅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남자들이 죽었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있겠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남자들이 없다는 얘기는 여자들이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오늘날과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가문이 끊긴 것입니다. 예, 이렇게 1장은요 이 집은 완전히 멸문지경에 이른 그러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라는 여자가 회복자가 봉양자요 또 양육자가 된다라는 이러한 말로 아주 감사하게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제 이 나오미 룻기를 잘 읽어보면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그러한 과정이 나오고 보아스와 함께 나오미의 친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의 남자가 오케이 하면은 잉태시키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나오미의 아내 룻이 완전히 남자들이 없어진 가문에 아들을 낳게 했고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태어나고 그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임금 다윗 왕이 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멸문지경에 있는 가문으로 시집을 와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가문을 다시 회생을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한 봉양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자는 아마 룻도 물론 이제 아들 오벳을 키우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양육자도 되었겠지요. 이와 같이 완전히 1장에서는 죽어서 아주 끝날 것 같은 그와 같은 가정을 4장 마지막에서는 태어서 이스라엘 최고왕 다윗을 출생시키는 가정의 영광스러운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에 드는 그러한 가문을 이렇게 세운 여자가 룻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룻이라는 이 여자가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방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룻이 나오미가 이제 네 남편들은 다 죽었다. 내 아들인 너희 남편 둘은 다 죽었으니까 며느리 둘 너희들은 이제 네 민족에게 돌아가라. 나는 내 땅, 내 민족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할 때 한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갔는데 한 며느리 룻은 뭐라고 16절에 보면은 1장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 고백, 이 이방 여인의 이 기특하고 갸륵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롯의 가정에 관심을 주셨고, 그래서 이 가정을 특별하게 계획하셔서 그래서 보아스라는 그러한 아주 성실한 남자를 만나게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윗을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지금 그야말로 맨 처음에 1장처럼 회복해야 될 단계에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내 가정이 봉양해야 되는 그러한 가정에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또 양육의 과정에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가정과 과정입니다. 그러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은숙 사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믿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복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회복자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잘 모시는 봉양자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애들을 열심히 키워주는 양육자. 그렇죠? 박수.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뭐 박은숙 사모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한 그러한 노력의 그 어떤 거 하고 또 박 사모님이 한 그런 어떤 노력의 그 크기가 다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참 훌륭한 분이 우리 앞에 바로 있구나. 룻기가 아니고 박은숙기를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믿음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고백 누구 못지않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이루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날 설교로 함께 룻의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